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오늘 본문의 가장 중대한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초점이 모아져서 오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부분이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8장에서 본 것은 한마디로 바벨론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런 시각에서 봤고 이런 시각에서 봤고 이렇게 보아서 그 정도가 어떠하며 그 내용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바벨론 멸망의 실제적인 그 증상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다시 떠오르지 못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 이것은 이제 최후의 심판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짐승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국면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이 최후의 심판 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가장 중대하게 일어나는 하늘의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보여준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 주제는 뭐냐면 이 19장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서 쭉 봐왔던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악을,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4번의 할렐루야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님을 찬송하라 하는 이러한 찬송, 이 할렐루야가 4번이 등장을 합니다. 4번 동안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가를 이제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벨론 심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 더 압축해서 말하면 구원, 이 구원이 바로 이제 주제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그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부각시켜 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이루어지는 현상,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현상,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1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죠. 하늘에 허다한 무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메가, 그러니까 아주 큰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큰 무리다. 큰 무리. 하늘의 큰 무리는 교회, 완성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승리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앞에서 보아왔죠. 최종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무리가 보통 누구와 함께 왔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큰 무리들이 이렇게 따라다녔죠. 뭐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을 따르다, 또 예수님께 모이다, 예수님께 오다, 예수님과 함께 오다, 이러한 표현들, 이런 상태에서 사용되는 이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큰 무리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큰 무리가 이렇게 모여드는데 큰 무리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 많은 나라, 이런 그 이사야서에도 2장에도 보면 이 많은 나라, 많은 백성들, 모든 나라가 여호와의 전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구원의 성취를 예언한 부분이거든요. 이사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부분인데 구원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예수님께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 지금 그것이 실현된 것. 이사야가 예언한 그 종말적인 모습들이 실현된 거. 예수님 중심으로 다 모인 거. 지금 하늘에 있는 거대한 그 교회가 지금 예수님 앞에 다 모여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7장에서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딱딱 기억이 나죠.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있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이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 14만 4천과 동일하게 그 동일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동일한 그 실체를 다른 부분으로 설명한 것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투하는 공동체 14만 4천,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승리한 교회이다. 이 승리한 교회가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데 이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이제 찬양의 주제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가 시작이 되죠. 19장 1절 중반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렇죠? 구원. 이 구원은 바벨론 악의 세력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모든 권세, 악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 바벨론을 심판하여서 바벨론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협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악과 계속 공존하여 싸우죠. 그래서 전투하는 공동체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가 이 사단의 모든 세력들과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 완전한 그 악의 세력들을 다 심판하실 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영생을 보장받고 유업을 보장받은 자들이지만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종말의 시대는 이미와 아직 사이다. 그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딱 말씀을 드렸죠. 뭐 우리가 심판 시리즈 3가지를 해서 이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쭉 할 때 봤잖아요. 맨 마지막 국면은 최후죠. 맨 마지막에는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완전한 구원이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적에 대한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난 곳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이 있어요. 계속 따라오는 게 보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게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악의 그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수장당하는 걸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보고선 찬송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금방 우리는 저 홍해를 건너왔고 그 앞에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데 우리 다 죽었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아가지고 구원하신 그걸 봤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데 자기들은 다 건너가고 그 홍해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애굽 바로의 군대들은 완전 수장 다 당해버리고 그 원수들을 다 무찌르신 거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너무 놀라워가지고 찬송 부르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내용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제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계속해서 나오죠. 그 이후에 십계명 때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면 출애굽 구원 사건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건 뭐냐면 그만큼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나 그 대단한 것이고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가 이제 하나님의 완전하신 최종적인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걸 앞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경험을 하죠. 그래서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끌어내셔서 죄만 사하시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고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준비되어져 가고 천국 생활을 위해서 지금 구원의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그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만나가 내리고, 그죠? 대적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40년 동안 보여주시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뭐 이 땅에서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한마다 우리는 보면서 가는 거죠.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에 따르는 게 뭐라고요? 찬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제가 이 말씀드릴 건데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는 찬송이 돼야 돼요. 그 시편송을 우리가 이제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 있잖아요. 시편의 내용들의 감사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의 대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우신데 무엇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계속 찬송해요. 계속 시편에서. 사실은 신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신앙의 차원이 조금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죠. 근데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 뭘 보게 되냐면 그런 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주시든 유익한 것을 주시든 모든 것은 내게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완전한 신뢰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고백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다 없어도 하나님만 동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맨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땅에서의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의 믿음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구원의 너무 놀라운 사건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핵심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워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런데 참되고 의로우신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심판이 지금 참되고 의롭다는 것은 지금 무엇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참되고 공의로우시잖아요. 그죠? 진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우신 성품이 발현된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실현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놀라워서 찬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공정한 그러한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공의로움, 체다카와 미시파트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세밀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어미하심의 공정함,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성품에서 나오는 공의로우심, 억울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참되고 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찬송을 드립니다. 그 심판으로 큰 음료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이어지죠. 거기 보면 2절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 갚으셨다 이런 거 있죠. 이거 복수죠, 복수.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아도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악을 쌓고 있는 사람들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 너무 악한 사람들 보고 막 그러면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법도 요새는 소용이 없어요. 법도 거짓말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법 위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런 거 볼 때 어떨 때는 막 속상한 정도를 넘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많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주변에 삶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 너 좀 이따 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이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상 숭배 안 했다고, 황제 숭배 안 했다고 죽이잖아요. 이건 무슨 뭐 경제적인 이익이 조금 뭐 손해를 보고 모멸을 조금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뺏어가거든요. 이거는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순교자들이 막 탄원을 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짓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거 이제 싹 갚으시는 거예요. 싹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선 세 번째 3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게 뭐냐면 그녀 음료를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연기가 영원히 올라간다. 이거 영원한 심판의 불입니다. 영원한 심판의 불.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던져진 거. 우리 앞에서도 봤죠? 두 짐승과 용 그리고 추종자들도 다 이제 19장에 가서 20장에 가면 뒤로 가면 불과 유황으로 다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연기는 뭘 상징하는 거? 연기가 막 계속 이게 태움으로 악의 세력들을 태우는 연기가 계속 간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이랬던 자들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인 심판도 아니고 그 심판이 영원한 심판으로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지금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시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가 또 나오죠. 24장로와 네 생물입니다. 24장로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24장로를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죠. 24장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구원의 백성. 이것은 이제 천상적인 존재, 셀 수 없는 무리와 다 동일한 동의어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생물은 뭐예요? 네 생물은 넷으로 상징되는 것은 항상 요한계시록에서 넷으로 상징되는 것은 땅 전체, 사방, 그래서 우주 전체 이런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피조물 전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은 피조물 전체에 대한 상징적인 이미지인데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피조물 전체가 지금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피조세계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주적 예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그 영광 가운데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기 원하셨었는데 죄로 인해서 깨졌던 것들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다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큰 무리의 찬양에 이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5절로 넘어가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신앙적인 모든 계층을 다 포괄하는, 그래서 작은 자들과 큰 자가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이 빠짐없이 다 찬송을 한다. 6절에 보면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의 때가 도래한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큰 무리의 거기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통치를 그동안 안 하셨나요? 하나님이 계속 통치를 하셨죠. 근데 여기 지금 그렇게 마치 새삼스럽게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동안에 통치를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가시적인 실체로 되었다. 마지막에 바벨론 멸망의 결과로, 그죠? 바벨론 완전히 심판하심으로 그 통치가 완전히 실체가 되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창조 때에 목촉하셨던 그 이후로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죄로 타락한 세계로 인하여서 역사상 한 번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다다른 적이 없었던 바로 그 완성의 상태,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의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이 지금 언급이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혼인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 사회에서 혼인은 어떤 의미를 가져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연합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으로.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되면 어때요? 속속들이 너무 잘 알죠. 그죠?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완전히 서로를 알잖아요. 그리고 완전 한 몸이 돼버리잖아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것은 완전한 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과 교회가 완전한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완전한 연합, 이것은 교회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의 상태, 이 혼인 주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혼인할 때. 혼인할 때 우는 사람 있습니까? 결혼식장에서 그동안에 고대했던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이제 연합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래서 혼인하면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워하는 완전한 그 기쁨이죠. 그래서 구원,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행위, 완전한 연합, 이것이 이제 혼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다. 구원 나오죠.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다. 신랑 나오죠. 신부 나오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이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준비시키죠. 그죠? 그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신부가 자신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인이 준비되면 이 혼인이 반드시 와야 되죠. 그죠? 그 혼인 기약이 딱 되었으면 그 날짜가 뒤로 지체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변경되거나 지체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신부가 완전히 준비되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자신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혼인, 이것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결정이고 뜻이다. 변경되거나 지체될 수 없고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부가 자기를 준비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 돌아가 보면 7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기는 자, 그죠? 준비시키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기는 자들로 이렇게 인정받도록 이제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 준비의 가장 중요한 그 절차가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맑은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는 신부가 자신이 준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신랑이 신부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복을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대 교회,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흰옷이 입혀질 것이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흰옷을 살 거를 이제 촉구했죠. 그래서 천상의 셀 수 없는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맑은 세마포를 이제 입는 장면도 뒤에 19장 가서 이제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가까우니까 한번 가볼까요? 19장 14절 가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 의로운 행위, 이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의로운 행위. 옳은 행위라고, 여기 옳은 행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8절에 보면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옳은 행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대한 의미가 있어요. 옳은 행실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 그럼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거죠. 요한계시록 정황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황제 숭배 거부하고 신부로서의 순결을 잘 지킨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성도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강요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돈 섬기지 말고, 그죠? 만몬 신 섬기지 말고, 그죠? 금송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섬겼던 거, 그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언어가 지금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 금송아지가 뭐예요?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쫓아가면서 믿음을 빼앗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 송아지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상 만능주의, 이데올로기, 현대 우상들이 있어요. 현대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도 현대 우상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이데올로기가 무서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가치관이 우선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국민 투표를 하면 대통령이 나라를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인기를 많이 얻으려면 뭐냐면 경제 이야기하면 만능이에요, 만능. 경제 우선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러면은 그 우선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제 만능주의거든요. 이것도 큰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 하에서 물들어 살다 보면 이 자꾸 우상으로 가는 거죠. 우상 숭배로 가는 거죠. 그러한 가치관이 더 우선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믿음보다 그것들이 더 우선하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옳은 행실,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정말 우리가 소요리 문답 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십계명 공부할 때 깊이를 들어가 보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난번에 그 십계명의 깊이 안에 들어가면서 와,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건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탠다드, 거룩함, 안전함, 믿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이 나에게 다른 어떠한 일보다 더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딱 그거예요. 평강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 삶에서 무기력해지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빨리 그걸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뻑뻑거린다. 뭔가 이상하다. 힘이 자꾸 빠진다. 무기력해진다. 또는 자꾸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간다. 이랬을 때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해야 돼요. 그때는 빨리 기도하는 자리로 나간다. 골방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기도의 차원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해나갈 텐데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힘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그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맛보면 세상에 무서울 거 없어져요. 그리고 그 내가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럴 때라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입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다시 또 넘쳐나고 막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고 침체된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분별력이 없어져 가지고 이게 하늘의 평강도 없고 그리고 세상적 것들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으면 세상 것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평강과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이 희미해지면 그 순간에 세상적인 것들이 밀물듯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다 보면 한참 동안 헤매죠. 한참 동안 헤매다 보면 평강도 없고 다 까먹고 믿음도 까먹고 이러다가 또 어느 때는 한 방 맞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신없이 한데 하나님한테 회초리 맞고 나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이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우리가 계속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은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내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붙잡고 견제가.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고 순종하고 더 빠르게 나아가고,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거룩함 가운데로 자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차원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세요.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를 맡기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미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죠. 마지막 만찬, 그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적 만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9절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와, 이게 앉는다는 건 뭐 잔치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 같이 공동 식사 이렇게 같이 하시잖아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제 우리에게 보증된 이 천국 혼인잔치,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 때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래서 혼인잔치에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또 이 혼인잔치에 우리가 이제 약속되어져서 또 우리 주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구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옳은 행실로 믿음을 지키고 굳건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그 인도하심과 사귐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